가는 세월, 오는 세월, 그리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것이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이루고 첫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지난 일을 망각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지난날의 상처를, 그리고 지난날의 사건들을 그렇게 망각 속에 묻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 잘못함도 잘한 것도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는 해 앞날에 대해서도 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도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한교회를 더욱 번성하고 더 왕성하게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1월 있고 2월 있고 3월이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새로운 달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과 올해가 다르게 선을 그어주시고 올해가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새해라고 하는 또 다른 날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구분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이달에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이 시간의 구분이고, 올해 실패했습니까? 내년엔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이 시작의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시간이 무엇이냐, 무엇이 시간이냐는 물음을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문자답을 합니다. 누가 그것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것을 잊을 수 있어야 되고, 망각할 수 있을 때 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받은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오히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기억이라는 것하고 망각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대칭되는 개념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살이에 우리의 망각과 기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쁜 기억들,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울분과 분노와 정오와 절망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지 못한 과거는 될 수 있는 한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내가 건강하게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망각이라는 것이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망각의 은혜를 적절하게 세를 맞으면서 우리가 내일을 향한 우리 대한교회는 이 잊어버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지 않는 세월을 이 교회에서 섬겨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상처가 심했던 교회였었고 교회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아픔과 찢어짐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일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를 이끌면서 잊어버리자, 그까짓 것 웃어버리자라고 생각했고 대담해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다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이 교회를 피해서 다른 교회 선보기들 했고 다른 교회에 떠나는 것이 저의 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또한 저를 모셔가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고 또 다짐하며 하나님을 제가 이곳에 40대 초반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까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웃으면서 저의 후임자에게 기쁨으로 물려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입고 새 출발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꿈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형들에게 매맞고 어느 40에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그런 깊은 상처는 쉽게 잊을 수 없는 것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13년간의 남의 집에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깊은 감옥에 그렇게 오해를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51절에 요셉은 결혼하여서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자.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에 대한 울분도 그리고 형들에 대한 보복도 그 마음도 다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을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깊은 상처, 이 더덕더덕 붙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은혜는 잊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의 고통과 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노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사건을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붙여야 되고, 왜 내가 고통당하고 왜 내가 이 학업을 해야 하는지, 왜가 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를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고, 지난날에 우리가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는 다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추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patmos섬에서 기도하며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게 깔릴 때일수록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patmos섬에 팔려왔다고 여기에서 유배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유시와의 시집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몫이요 내일은 신의 몫이다. 오늘은 나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하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날에 30년간 대한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곳에 세우셨다면 이제 다음에 내일은 우리 김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우리가 설렘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남겨놓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새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지난 날을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 그런 의미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것이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 대한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찢겨지고 상처받은 교회 떠나간 분에게 반쪽난 교회를 붙들고 그렇게 젊은 날을 그래가 울었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고 축복을 보여주셨고 이곳에 다시 옮겨서 교회를 짓게 만들고 또 부흥을 주셔서 정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3개, 4개를 매입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에 공부하고 마치 PhD를 마치지 못하고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국내 대학이지만은 공부를 PhD를 마치고 그렇게 대학 강단에 교회를 하면서 대학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10년 하기도 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의 초빙 교수로 8년을 각각 헌신하고 교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는 이 최대 교단에서 총회장을 1년을 하면서 그렇게 전국 교회를 아우르면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은 다 미국에 있고 또 한국에 있고 각각 외국에 공부하고 화란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서 각각 주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였고 감사였고 다 대한교회를 섬기고 난 하나님의 베네핏,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간직하면서 저는 이전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은 우리 김정규 목사님에게 조기에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당회자권을 가지고 3월 둘째 주일에 정식으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고 위임 목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로마의 극작가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There is a life. 삶 있는 곳에 There is a hope. 삶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앙망하는 곳에 대한교회의 희망과 하나님의 내일에 대한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리는 그의 책 밤과 안개란 책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건강하더라도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대한교회는 희망을 말합시다. 잘 된다, 부흥한다, 은혜로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새로운 리더자이신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잡고 큰 역사를 일어난다고 희망을 외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말 위대한 설교자인 바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리의 등불을 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있게 나갑시다 하는 우리 김 목사님의 외침에 우리 성도들이 등불을 들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의 등불을 높이 들고 이제부터 희망을 노래하고 부흥을 찬양하고 생명을 건져내는 우리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체인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고 마치 가지산에서 흐르는 똑똑 떨어진 물이 서로 손을 잡고 윽거덕물을 하고 흘러 넘침으로 태화강물이 됐듯이 여러분의 흐르는 똑똑 흐르는 사랑과 눈물과 정성이 이 교회의 큰 은혜의 강물로 이루어서 이 울산광역시 복음화 시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51년 악롭 땅까지 진격했던 유엔 소속 미 해병 장병들은 중국의 인해 전술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그때 종군 기자가 미 해병 한 병사에게, 떨고 있는 병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 해군 해병 병사는 떨면서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 내일을 달라고 그렇게 미 병사가 종군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희망은 구주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희망을 외치고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희망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끄는 그런 복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세 사람의 인생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끄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라고 시간의 소중함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여러분 결코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교육의 이 3년의 기간, 6년의 기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나라에도 가장 중요하게 이 공교육에 수십조, 수백조 원을 여러분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건강과 나라의 희망과 우리 나라의 미래의 뭡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3년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1954년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2, 3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보릿고개 시대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70세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가장 우리 민족이 가난할 때 태어났습니다. 운동화 하시면 1년을 신어야 되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도시에 가서 하면 꽝도보리밥밖에 깡보리밥 타고 다닐 그런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저 주간을 다녔는데 2학년 때 다닐 수 없어서 등록금을 없으면 학교 못 다니는 시대였으니까 야간부에 갔습니다. 낮에 노가다 하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근근히 2학년 3학년을 졸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됐겠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시 공부하고 연세대학에 대학을 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울고 싶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 갔습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 기초가 안 됐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대로 기초가 안 됐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을 여러분 헛투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둘째, 모세의 인생관입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고 우리가 영원히 싱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현재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내 짧은 인생을 우리가 귀하게 보내는 것이 모세의 인생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교단법에 의해서 저는 건강하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법에 70세기 때문에 저는 한 10개월 동안 조기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젊은 목사를 못 써서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저의 결단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제2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과감하게 또한 설렘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의 수행의 긴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김중년 원로 장로님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아야 되겠다 심호하면서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말씀할 수 없죠.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러면서 울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장로님 손을 붙들고 장로님 저하고 교회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를 당뇨할 때마다 밀어주시고 힘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어나세요 하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우시더라고.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찬송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호지문에 모였을 때 여러분 베푸시고 선교하고 구제하세요. 우리가 피가 돌아야 되듯이 물질도 돌아야 되고 내 시간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말할 수 없을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다시 세 가지로 마음의 상처, 엉어리는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MRI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님, 집사님, MRI 찍으면 이 엉어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시죠? 예, 우리 청년들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엉어리를 내 마음의 상처를 약으로 치유할 수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풀 수 있고 괴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묘약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특효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다 잊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저도 우리 대한교회를 지금 30여간 동안 좋지 못한 생각들은 오래전에 다 잊었습니다. 다 좋지 않는 생각들은 다 잊었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실수나 허물들을 회개하면서 다 털어버리십시다. 저도 지난 30년간 짧지 않은 헌신에서 좋은 충만을 가져가고 이전을 나가겠습니다. 감격스러운 모습들만이 좋은 기억들만이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제2의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걸음씩 딛고 나가면은 홍해 같은 장애물도 갈라질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원수들도 떠나갈 것입니다. Here is hope.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Now,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한교회가 설렘을 안고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셨듯이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우리 김정균 목사님을 도와서 다시 한번 우리 희망을 외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외치는 거룩한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펄럭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